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마이너리그 시절의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 쫓겨서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제 사울 왕은 초대 왕이긴 했는데 굉장히 공포 정치를 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갔는데 대제사장이 떨면서 너 지금 여기 왜 왔냐? 나중에 다윗 도와주다가 이제 이거 발각돼서 어떡하죠?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웬만하면 대제사장 한 명 죽이기 쉽지 않은데 사울이 굉장히 공포 정치를 핀 거죠. 그런 사울 왕한테 지금 다윗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마이너리그 가장 죽고 싶을 때겠죠. 여러분 과거 소설 중에 은희경 씨가 쓴 마이너리그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8년 개띠들이 4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40대 이후까지 이 성장 소설이죠. 이분들은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때 2부, 3부제 수업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수많은 경쟁, 사회적인 억압. 근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나이와 인생의 허무감이에요.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시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움직였던 대부분의 가장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이저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던 것도 아니고 인생이 순탄했던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마이너리그에 산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메이저에서 뛰고 있는 분들 부럽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뛰고 있는 분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금수저물 거 승승장구했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중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최고 주석 시진핑 과거 문화 대혁명 때요 7년 동안이나 농촌에 내려가지고 몸으로 진짜 삽질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봉 누나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죠. 지금 승승장구하는 리커창 총리 이분도 과거 안후이성에서 4년 동안 내려가라고 해서 하방 생활에서 거의 죽었다 살아나고 위정성 상무위원 이분은 어머니는 투옥되고 누이 동생은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따돌림 당해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은 상처가 아닌 사람이 없고 마이너 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누구든 마이너스 시절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이너리그 안에 답을 주세요. 여러분 예전에 요셉이 바로 왕한테 이제 7년 흉년 올 겁니다 해서 왕실 예산으로 곡식을 다 사모았죠. 그런데 만약에 7년 흉년이 안 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을 백성들이 안 사니까 곡식은 썩고 왕실 재정은 텅텅 비겠죠. 요셉은 그날로 끝이겠죠. 그러나 애굽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메이저 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마이너리그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 안에 답을 주셨어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쓸데없이 반복하는 일 앞으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뜰 날이 옵니다.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나중에 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오늘 다윗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마이너리그 때는 마이너리그답게 살아가면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 이 마이너리그를 벗어나야 된다고 갑자기 생각했나 봐요. 원래 이런 분 아니었는데 자기도 이렇게 쫓기니까 거짓말하는 편법. 아히멜렉한테 배고파서 이제 떡 먹기 위해서 온 건데 왕한테 도망쳐 온 건데 왕이 자기를 파송했대요. 또 두 번째 그때는 칼이 귀했잖아요. 블레셋에서 철기 제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엔 철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한테 뺏은 칼이 생각난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그 골리앗 칼을 거짓말해서 뺐고 다음에 이제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는 살겠다고 자 이미지 흐리죠. 다윗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어떤 형제라 제가 예화를 들려고 그러는데 30분 전에 문자가 왔어요. 그 형제가 저에게 인사드리겠다고 오늘 설교를 듣겠다고 여기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이
예화 굉장히 부정적인 예화였는데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굉장히 뛰어난 형제예요. 여기 계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다녀요. 그리고 하여튼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월급만 저축해도 진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사람이거든요. 실력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사람이 뭐 급하잖아요. 30대 자수성가해서 나중에 편하게 살겠다고. 이 형제는 이제 이공계니까 이쪽은 뛰어난데 자기 전공은 주식은 아닌데 주식을 좀 손대다가 이 형제가 최근에 많이 날려서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이 형제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일기를 쭉 써거든요. 이 형제도 이 얘기 들으면 놀랄 거예요. 제가 7년 전 일기를 우연히 들춰봤는데 이 형제가 7년 전에 똑같은 상담을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 7년 전에 이 형제가 대학생 때 저녁 예배 때 저한테 2만 원 빌린 내용도 메모가 거기 돼 있더라고요. 야, 그게 제가 일기를 보면서 제가 두려워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저한테 찍히면 안 돼요. 제가 누가 2만 원, 이 형제는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14년 전에 이 형제가 대학교 다니다가 저녁 예배 때 나한테 목사님 2만 원, 아니 그땐 저도 전도사님 2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걸 제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갚았어요. 안 갚았으면 계속 내가 메모를 누적을 시켜줬을 텐데. 사람이 천천히 가도 되는데,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편법 안 써도 되는데,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가짜로 청구해도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죠? 다윗 옛날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냥 돌로 하나로 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 구차하게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발버둥 칠까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다 넘겨주셨잖아요. 이제 안 되겠습니까? 사회가 보니까 돌아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생존 경쟁이에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진짜 구원이 그렇게 대단한 선물이라면서요. 다윗이 로마서 4장 6절 7절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 사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 공부 여러분 GBS 보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들의 들풀도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충분한 것 아니에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 가족 부모님 장례식 치르면서 이제 벽제에 갔는데 그래도 그 아버님이 예수님 잘 영접하고 천국 가셔서 위로가 됐어요. 근데 저희 장례식 앞부분에 어떤 20대의 젊은 사람이 죽었나 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관을 잡고 절규를 하는데 아들아 잘 가거라 하고 부르짖는데 아마 나랑 같이 가는 분들 다 눈시울이 좀 적셔졌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보내는 것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 눈물의 질이 틀려요. 눈물의 농도가 틀려요. 슬픔의 농도가 틀려요. 슬픔의 농도가 틀려요. 그리고 그 끝에 말은 내 끝에 얘기는 진짜 좀 울었어. 아들아 잘 가거라 하는데 그 끝말이 더 슬퍼요. 네 어머니 곁으로. 엄마도 얼마 전에 죽었나 봐요. 아이고 세상 사는 게 참 너무 슬프구나.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참 돈이 있든 세상에 권세가 있든 다 슬픔 아니에요?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슬프고 빚 때문에 슬프고 관계 때문에 슬픈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이 또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돌 하나로 충분히 감당할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 좀 거짓말이든 편법이든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다.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한계가 뭐였냐면 사람의 도움으로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간 게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은 그래도 누구한테 오죠? 목사들한테 올 거예요. 왜냐? 목사들 사실 뭐 별로 능력도 없고 다른 거 없어도
기본적으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오늘 팀 모임하는데 우리 새로운 조원들이 앞에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매들 좀 더 예뻐졌으면, 우리 형제 안 이쁘다는 게 아니라 더 예뻐졌으면, 우리 형제들 더 능력 있었으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더 잘 되고자 하는 그 바라는 마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대제사장한테 갔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때 믿음 가운데 조언해주고 진설병은 안 돼, 딱 해줘야 되는데 다윗을 돕고 싶었는지 아히멜렉 대제사장도 나름대로 도와줘요. 그런데 이 결과 다윗도 안 좋아지고 아히멜렉 가문은 더 안 좋아졌어요. 저는 그 구약의 계보들을 나름대로 좀 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보를 굉장히 많이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알아요. 모세의 형 아론이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제가 아론 가문을 좀 알아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알아요. 첫째랑 둘째는 잘못된 불로 제사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론이 아들들 시체도 추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사촌들 시켜가지고 시체 끄집어냈어요. 어마어마한 상처죠. 근데 하나님은 또 엘르아살, 이다말 셋째, 넷째는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제사장 계보를 쫙 이끌고 나가요. 그래서 세 번째 엘르아살의 후손이 다윗 때 그 유명한 사독 대제사장이에요. 사독 많이 들었죠. 이때부터는 완전 최고.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 다윗 때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의 아히멜렉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 때 최초로 2명이 생겼어요. 다윗 때 잠깐. 왜냐? 블레셋한테 법궤를 뺏기는 바람에 성막하고 법궤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대제사장을 2명 세웠어요. 그러면 이때 쭉 이어나갔으면 셋째 엘르아살의 후손과 이다말의 후손이 짱짱하게 내려갔을 텐데 엘리 대제사장의 잘못도 있고 본문의 아히멜렉의 잘못도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때 대제사장이 다윗 때 솔로몬 때 끝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독 대제사장 엘르아살 셋째 후손만 이스라엘 거의 중간기 전까지 쭉 이어 내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나름대로 아히멜렉이 선으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앞길이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사람들의 도움, 내가 저 사람이 나만 도와줬으면, 내가 저 사람 도와줬으면 그게 온전한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오헬리가 쓴 마녀의 빵이라는 소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 초등학교 때 읽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기억나는 소설이 오헬리가 쓴 마녀의 빵이에요. 중학교 때 제일 읽었던 기억나는 소설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고 초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 중에는 이 마녀의 빵 아주 기억나요. 이게 몇 년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대요. 내용이 뭐냐면은 40살 되는 미스 마더라는 여자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난해 보이는 중년 화가가 일주일에 2-3번씩 빵집에 오는데 너무 가난한가 봐요. 검정빵만 맨날 사가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예술가들은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못 도와주고 빵을 쪼개가지고 그 안에 버터를 잔뜩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좀 배도 든든하겠지. 근데 그 다음날 이 화가가 화를 내면서 찾아온 거예요. 집기를 다 던지는 거예요. 옆에 젊은 남자가 같이 왔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화가인 줄 알았던 분이 건축 설계사였는데 작품 출품을 위해서 연필 스케치를 하고 잘못된 데는 검은 빵으로 지워가고 있었는데 출품 전날 마지막 전체적으로 잘 발라가지고 발랐다는 게 버터가 잘 발려가지고 출품자에게 못 내게 됐다는 게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교훈이 뭐예요?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제가 방금 우리 대만 준비팀하고 식사를 했는데 영어로 우리 성한규 준장이잖아요. 아니 내가 바로 따라. It is none of your business. 너를 빨리 하자. None of business.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아니죠. 인간은 상대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히멜렉도 준 빵이 마녀의 빵과 같았던 거예요. 선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넘게 되죠. 사람의 도움은 항상 한계를 가져요. 한계를. 여러분 이번에 개편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죠. 그 안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조심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존재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그 팀을 지킬 수 있어요. 채근 다음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대요. 무슨 말입니까? 별 존재감 없고 마이너 리그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금방 잘려가지고 멋지게 테이블에 죽어있는 그 나무 테이블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소나무나 잣나무나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워크숍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워크숍 때 메타세카이어 그 나무를 봤는데 그런 메타세카이어 같이 쭉쭉 뻗어나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사람 있죠. 아니 지금 세상에서 살기도 죽겠는데 거짓말도 안 된다. 편법도 안 된다. 사람에게도 도움 받지 말아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의 마이너 리그의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죠. 거짓말했어요. 근데 진설병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처벌을 안 했어요. 다윗은 많은 잘못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이 다윗 된 거는 다 용서예요. 다윗의 일대기가 파노라마가 다 용서예요. 여러분 사무엘상하 보세요. 누구의 인생 그 누구 일대기예요? 사울왕의 일대기요, 다윗의 일대기요, 그 사무엘의 일대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역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오늘 다윗에게 진설병 준 잘못된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으로 끝나고 심판 받았느냐? 이 후손들도 내가 찾아보니까 또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 아히멜렉의 아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랄 거예요.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누구냐? 아비아달이 사실 사독하고 같이 대제사장을 하다가 다윗 왕이 죽으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해줬잖아요. 근데 솔로몬 말고 다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싹 붙었어요. 왕 경쟁 쟁탈전을 하는데 다른 왕 편에 붙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처벌이 어떻게 되죠? 최하가 사형입니다. 아니면은 관타나모 기지에 들어가서 한 50년 썩든지. 솔로몬이 딱 불러가지고 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쫓겨왔을 때 빵 주고 용서해주고 골리앗 칼 줬어. 내가 너는 안 죽인다. 그리고 귀양 보냈어요. 그래서 살아난 것도 대단한데 몇 년 지나서 솔로몬이 또 불러요. 생각해보니까 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랑 압살롬한테 피난 가고 이럴 때 법에 궤를 맸어. 왕궁에 일을 줬어요. 공무원처럼. 평생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유,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뭐 세상에 뭐 구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생각하고 우리 홍대세교회도 생각하고 그저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세계적으로 뜨는 석학 중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거 총균세라는 지금 베스트셀러일 거예요. 플리처상 받았어요.
이분이 이 책 말고 가장 최근에 낸 책, 지난달에 번역돼서 제가 읽어봤는데 지난달에 나왔으니까 뭐 제일 최근이겠죠. 나와 세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어느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고 저주받고 축복받는 근원이 그 나라의 지리적인 요건하고 제도적인 요건을 통해서 설명을 잘 해놔요. 유럽이 왜 한 번도 통일을 못했는가? 알프스산도 있고 강도 뭐 방사형으로 흐르는 거 있고 지형적으로 통일되기가 힘들대요. 그러나 중국같이 그 큰 나라가 왜 통일이 됐냐? 중국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산맥도 없고 방사형으로 뻗어 흐르는 강도 없고 자연 환경이 중국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 나라 안에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근데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팀모임 하는데 그 팀원 중에 한 분이 그 스타벅스 뭐 어떤 지점장인데 그런 얘기예요. 전 세계 스타벅스 중에 제일 맛없는 데가 중국이래요. 근데 왜 중국 가면 중국의 스타벅스는 맛이 없을까? 모든 나라의 스타벅스는 다 미국에서 이렇게 다 해준대. 여러분 지금 스타벅스에 있는 휴지까지 다 미국에서 공급한대. 여러분이 먹고 나면 그 쓰레기 점장들이 다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미국에 보낸대. 그럼 그 컵들 재활용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통제를 철저히 해요. 그런데 중국은요, 원두까지 자기 나라 거 안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스타벅스는 다 흑룡강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죠. 케냐에서 오고 이디오피아에서 나온 걸 먹어야 되는데 흑룡강에서 난 걸 갈아서 주니까 맛이 다르죠. 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침판 이런 거 개념도 없을 때 중국에서 나침판 인쇄소를 다 있었는데 이 폐쇄적이고 자연 환경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예수님 죽이고 로마한테 멸망당하고 2000년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00년 있다 나라를 세우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요, 가자지구 그 블레셋 있는데, 그리고 요단강 붙어 있는 서한지구, 그리고 예수님 세례받은 요단강 동편의 요르단지구, 지금 거기 지금 한참 분쟁 지역인데 얘네가 1900년대 초반부터 쭉쭉 밀어내가지고 골란 고원까지 밀고 밑에까지 다 밀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외교로 됐다고요? 착각입니다. 샘조 그거 스파라디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그거 아니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 주시면은 이 나라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기계가 또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처한다고요? 옛날부터 이런 두려움 많았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신대요. 제일 좋은 거 성령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한 거 제일 좋은 거 그 나라 양식도 있지만 더 좋은 게 성령이래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고 성령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 뭐예요? 수로 시설 없어요. 하늘에서 비 주고 하늘에서 물 주면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비 안 주면 농사 못 져요. 우리의 문제들은요, 천수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물 주셔서 지금까지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은 나 혼자 지켜야 될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내 후손도 돌봐주시고, 내 아들도 돌봐주시고, 내 아들의 생명도 돌봐주시고, 죽었던 많은 자녀들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아버지 환갑 선물로 아버지 사진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인쇄소 가가지고 책처럼 만들었어요. 아버지 환갑날 아버지 이거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앨범을 여는데 첫 장에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진, 청소년기 때 사진, 결혼 모습, 자기 자녀들 출생, 직장의 변화, 퇴직할 때,
아버지가 그걸 쭉 보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투성이었고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마이너 리그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컸으며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내가 다른 건 없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아버지가 펑펑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린 세상 살다가 순간적으로 다윗처럼 용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맷돌 하나면 충분한데 이제 골리앗의 칼이 필요하대요. 이제 물질이 필요하대요. 이제 인맥이 필요하대요. 이제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대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